굿모닝. 오늘 10월 24일 굿모닝 말씀 단체에게 오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안에서 주님과 함께 기쁨의 하루를 열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에베소서 4장 말씀 17절부터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눈 말씀은 어떤 내용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을 향해 함께 자라가라 하는 것이죠.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라. 하나가 되어서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라 하는 말씀이 지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지난 말씀에 이어서 17절 처음에 그러므로라는 말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여기 그러므로라는 것은요. 그래서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즉 이를 위해서라는 의미인 것이죠. 이를 위해서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겠는가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핵심은 뭘까요? 어떻게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온전함으로 나아갈까요? 그 핵심은 마음과 삶의 변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내 삶의 변화를 이루는 것. 여러분, 마음과 삶의 변화를 이룬다라는 것을 우리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뭐라 표현하죠? 성화라고 부릅니다. 성화. 거룩해지다라는 것이죠. 마음과 삶이 예수님을 닮아 거룩해지는 것, 그리고 그 거룩을 위해서 죄와 나의 자아와 싸우는 것, 그것이 성화다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죠. 구원은 칭의를 통해서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칭의,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죠. 의롭다고 선언되는 것이죠. 그 의롭다고 선언되면서 동시에 내가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되는 거죠.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거 아닙니까? 자, 이와 같이 구원은 칭의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구원은 칭의에만 머무는 것은 아니죠. 칭의의 은혜를 입은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구원의 또 다른 단계를 알 수 있는 성화의 과정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죠. 칭의에서 성화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의롭다함 받은 자, 새로운 신분을 얻은 자로서 이제는 거룩한 삶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죠. 거룩한 마음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죠. 누구를 닮은 거룩한 마음, 거룩한 삶이죠?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한 마음과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고 변화되는 것, 이것이 성화입니다. 오늘 결국 에베소서 4장에서 바울은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 은혜 안에서 칭의의 은혜를 입은 여러분, 이제는 성화의 과정으로 나아가십시오라는 말씀을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화, 마음과 삶의 변화, 주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성화인데 오늘 바울은 이 성화를 위해서 무엇을 말씀할까요?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이방인의 허망한 것을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17절에 나오는데요. 17절 중반에 보겠습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누구죠? 구원받은 성도, 또 칭의의 은총을 입은 성도, 신분의 변화를 얻은 성도,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 칭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성도, 새 신분을 얻은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의 그 특징, 그들의 영혼 상태는 어떨까요? 18절과 19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 그 근본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영적인 총명이 어두워져 있죠. 그들 가운데 참된 지식이 없죠. 무지하게 되죠. 또 그들의 마음이 굳어지죠. 그들의 마음이 불신의 마음으로 단단해진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들의 상태는 어떻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지 않는 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의 영혼의 모습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19절이 소개하고 있네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 그들의 근본은 어떻습니까?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영적인 감각이 묻어 있다는 것이죠. 감각이 지금 살아있다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뉘우치고 돌아올 텐데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대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성이 없다라는 것이죠.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서 오히려 죄 가운데 지내게 되는 것이죠.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게 되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무엇을 말합니까? 쾌락과 탐욕의 삶을 추구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의 깊은 곳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쾌락을 추구하는 마음, 탐욕을 따라 사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와 같이 이방인들은 쾌락과 탐욕의 삶을 살아간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이방인들의 그 영혼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총명이 어둡고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져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고요. 그리고 감각 없는 자, 영적인 양심과 그리고 민감성이 무뎌 있고요. 그리고 쾌락과 탐욕을 추구하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이방인,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의 그런 영혼의 상태인데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겠냐는 것이죠.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칭의의 은총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가 이방인의 그러한 삶을 따라 살면 되겠는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합당하지 않다, 어울리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했다. 그리스도를 아는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아는데 어찌 그리스도를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처럼 살아서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직접 배우진 않았죠. 성도들은 사도들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배웠죠. 그러나 사도들을 통하여 배운 그 그리스도는 우리가 공생애에서 보여주신 그 그리스도, 동일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자, 교회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처럼 배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이제 아는 여러분이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셨는지를 여러분이 알고 그리스도가 걸어간 그 길을 걸어가고 여러분도 그러한 성화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신분이 바뀌었으면 이제 삶도 바뀌어야 되고 마음도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이요,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바울은 첫 번째 말한 후에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말하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하느냐? 그 내용을 옷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옷을 입잖아요. 우리가 옷을 입는 것에 비유해서 구체적인 성화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달리 말하면 옛 옷을 벗어버리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입고 있던 옷, 예수님을 알기 전에 입었던 옷이 여러분에게 있을 터인데, 이제 예수 안에 들어왔으니 그 옛 옷을 벗어버리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것의 의미가 뭡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십시오. 22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과거의 행실을 벗어버리십시오. 과거의 그러한 행실을 청산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우리 예수 믿기 전에 과거의 자아, 혹 예수 믿으면서도 아직 내 안에 있을 수 있는 이 과거의 자아,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내 삶의 중심이 나라고 여기는 것이죠. 내 삶의 중심에 있었던 옛 자아를 말하는 것이죠. 거듭나지 못한 타락한 자, 이기적이고 내 중심적이었던 내 자아, 그 내 자아가 내 삶의 중심에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옛 자아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옷을 벗듯이 옛 자아를 벗어버리십시오. 옛 사람을 벗어버리십시오. 예수 믿으면서 여전히 옛 자아를 갖고 있고 옛 사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과감히 벗어버리십시오. 그것을 청산하십시오. 그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두 번째와 이어지죠. 이번에는 새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옛 옷을 벗어버렸으면 벗은 채로만 있지 말고 새 옷을 입으십시오. 다시 말하면 뭡니까?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이 23절과 24절입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더럽게 되어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삶의 궁극적인 지향성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새 옷을 입으십시오. 여러분의 심령이 새롭게 되기 원합니다. 그래야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따라, 여기 하나님을 따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그 거룩한 형상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 더 이상 죄된 이기적인 그런 나중심적인 옛 자아를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마치 옷이 여러 가지 실로 지어지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고자 하는 새 옷, 새 사람은 어떻게 어떤 새 실로 짜여지느냐? 의의 실로, 진리의 실로 그렇게 거룩하게 지어지는 새 옷이라는 거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짜여진 그러한 지어진 새 사람, 새 옷을 입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듭난 중생한 구원받은 성도에게 합당한 옷입니다. 바로 그 옷을 입은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도 여러분의 삶도 변화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가져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인의 실제 그러한 마음,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새 옷을 입은 그리스도인,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으면 그 이름을 가졌으면 그리스도인의 이름, 중생한 성도의 이름을 가졌다면 그에 합당한 새로운 옷,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마음이 변화되어야 한다. 삶이 변화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구별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옛 자아에 속했던,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추구했던 삶의 지향성, 삶의 가치, 삶의 목표, 목적, 그것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치, 새로운 인생의 목적, 새로운 인생의 그러한 참된 방향을 온전히 내가 회복되어서 바로 그 방향으로 살아야 한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이 땅에서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죄와 싸워야 하고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닮아가야 합니다. 내 마음에서, 내 생각에서, 나의 가치에서, 그리고 궁극적인 목적에서 변화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했죠? 칭의의 은혜를 입은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구체적인 삶에서 성화로 나가야 합니다.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고 구원받은 자가 살아야 할 삶의 그러한 거울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특별히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의롭게 되었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영광스러운 또 중생받은 하나님의 성도의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입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삶으로 나가야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이름에 합당한, 구원받은 성도의 이름에 합당한, 그러한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실 때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의 마음, 그리스도인의 삶, 구원받은 성도의 마음,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특별히 내 노력과 내 능력으로 내 마음이 바뀌지 않잖아요. 내 삶이 바뀌지 않잖아요. 오직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실 때 진리의 말씀 안에서 나를 바꿔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십니다. 진리의 말씀 안에서 성령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변화된 삶을 살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십시오.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거룩한 성도, 그 신분의 변화를 입은 자로서 이제는 그 신분의 변화에 합당한 그런 마음의 변화가 있기 원하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을 닮은 마음이 되기 원하고 주님을 닮은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의 걸음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때 내 안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진정한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성화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나의 옛 자아를 벗어버리게 하시고 새 사람을 입고 새로운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하고요. 먼저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 교회 비전 예수 산책, 말씀 공동체, 제자 공동체, 미셔널 공동체를 향하여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10월 28일 토요일에 있을 폴 페스티벌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참가한 사랑하는 가정들, 또 특별히 소중한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또 만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 입교 유아 세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이번에 세례 입교 유아 세례를 통하여 우리 공동체 안에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시고 또 이 아름다운 고백을 성도들 앞에 함께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일정이 잘 진행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교중보기도 남아공 양승록 이정미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목장에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치유를 위한 기도,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규 권사님, 김영수 집사님, 에릭 펠트 성도님, 장현치 성도님, 그 외에 연약한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특별히 삶 가운데 우리 고난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힘주시고 길 열어주시길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고 일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